하나님을 먼저 찬양드립니다. 귀한 날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세월이 많이 빠르고 흘러감을 우리는 정말 주일 말씀 증거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달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2013년 2달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정말 개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개혁이란 두 가지의 어떤 이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를 지조 있게 굳건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뀌어도, 정말 세상이 몇 번 바뀌어도 우리는 변화되지 말아야 하는, 끝까지 고집하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지조 있는 방향이 바로 개혁의 한 줄기이고, 또 다른 줄기는 그에 맞춰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변화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가지십시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동안 변화온 것 가운데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왔던 그 동기가 바로 이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고,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개혁주의는 가장 중심에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 줄 믿습니다. 정말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 2달 동안 우리가 이런 2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1900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아주 옛날을 사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10달이 됐는데, 2013년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올해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 아마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혹시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면 이 나머지 2달 가지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날들 중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또 이웃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려고 했지만 지난 10달 동안 그러지 못한 것들, 하나님 나머지 이 2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품고서 올해는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이분들에게는 꼭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아직까지 이루지 혹시 못하셨다 그러면은 아직 2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2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지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다 1년 내내 감사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11월 달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주일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말하고 저도 말하고 아마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다 이런 말들을 우리 자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감사가 나에게 주신 것에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자, 그런 우리 복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미도 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제대로 정말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도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지없이 현실 속에서 무너져 버릴 때가 곧잘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이미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총기 사건, 요즘에 정말 총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총기 사건입니다. 이유도 없이 총을 쏘는 경우도 있고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과 이런 연일, 정말 그런 나쁜 사건들로 연일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은 불만인 것 같고 저쪽 봐도 불만인 것 같고 어디서 불만을 풀어서 해소할 데가 없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정말 이 테러 분자들이 다 그곳에 속속 모이고 있고 이집트에도 내정으로 불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위에도 세계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이 위협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군국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고 중국은 이제 자국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힘으로 누르려고 이렇게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주변 상황 속에 어느 것 하나 참 잘 되고 있다, 참 좋아 보인다 하는 것이 참으로 드문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경제 지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럽니다. 경제 지표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제 지표는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같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는 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감사보다는 이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왔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좀 대어들고 새로운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Numbers chapter 14 verses 2 through 3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또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이런 태도였습니다. 한 번만 이런 태도가 아니고 정말 끊임없이 이런 태도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저들이 그 노예로 살아서 정말 남의 채찍 맞으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 시대를 오히려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려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죽일 것 같다면 차라리 그 땅에서 죽이죠. 왜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가 우리를 이렇게 칼에 망하게 죽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그 중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길에서 만났는데 저들이 불쌍히 여겨달라 해서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10명이 제사장으로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몸을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시대가 감사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말세 때가 되면 감사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세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현상으로 감사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언제나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아주 오래전에도 선민도 그렇고 선민이 아니었던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상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자음이 어두워졌나니 English version으로 보면은 For although they knew God, they neither glorified Him as God nor gave thanks to Him, but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정말 너무나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잡아떼겠지만 사실은 원래 인간의 마음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glorify,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버린 그런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해도 그냥 바로 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여주면 나타나듯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불을 주시고 또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건 영화롭게 하지 않건 감사를 하지 않든 그런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인을 보면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에 있는 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을 낙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공기를 주셔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해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세상 모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그 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공기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호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이십니까?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가운데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 공기를 주신 것, 이것 감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시각에도 드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교만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내용이 바로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하거나 또는 그저 인디퍼런스하게 정말 무관심하게 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보편입니다. 그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낼 때에 사람들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껏 표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이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기가 나빠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비타민 D가 약하니 이 햇빛을 많이 쬐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햇빛을 가지고 그 해를 감사하시는, 비를 감사하시고 가을의 낙엽을 감사하시고 하늘을 감사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의 표현이 가장 첫 번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가장 큰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당연히 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는 그 모습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또 헌신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선교를 나갈 수도 있고 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찬양대에 와서 찬양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는 무슨 선물을 드리라기보다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항상 지금도 찔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에 특별히 우리 정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며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을 바라볼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큰 감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진짜 좀 표현하고 저도 표현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좀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주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기쁨인 것이고 그런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지만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말로 편안한 말로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이렇게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그냥 만약에 커피 한 잔 상황이 안 되면 말이라도 따스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고맙고 소중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꼭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상대방에게 좀 나를 좋은 사람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상대방이 진짜 내가 고마운 일을 한번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그때 감사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 한마디가 나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었고 또 그때 조금 어찌 보면 조금 도움을 주었던 그것으로 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과 같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참 약했었는데 그 우리 옆에 성도님의 또 장로님의 목사님의 우리 모두의 이런 말들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말들을 상대방에게 한다면은 나는 원래 상대방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낄 때 그 사람은 그렇군요 하고 말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그 사랑의 관계가 오히려 더욱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정말 이번 가을 이제 막바지 있지만 가을에는 그런 감사를 많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12월 달에 가서 꼭 감사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우리 서로에게 말로 표현하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언약 평강교회는 정말 이름 그대로 은혜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